경험도 있을 거고, 어떤 분에게는 정말 다사다난한 또 일주일이었을 분도 있을 걸로 압니다. 근데 그 모든 과정을 다 지나고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의 날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일주일을 또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잘못 읽는 것 하나가 있는데, 편견의 색 안경을 쓰고 읽을 때가 있습니다. 즉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은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원래 다윗은 그랬어, 원래 요셉은 그랬어, 원래 베드로는 그랬어, 원래 바울은 그랬어. 그냥 그렇게 위인처럼 생각하면서 읽다 보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할 때 위인전으로 기록하지 않았어요. 위인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위인으로 높이고, 어떻게 보면 우상화시키기도 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나 부끄러운 것들은 다 가리워 놓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윗이 가지고 있는 단점들, 부끄러운 모습들, 요셉이 가지고 있는 부끄러운 모습들, 성경의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부끄러운 모습들을 그대로 드러내놓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을 우상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믿음이 좋은데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낙심하고 절망하면 성경을 잘못 읽는 거예요. 즉 성경을 잘 읽는 것은 저 다윗도 별 볼 일 없는데 하나님이 저렇게 쓰시네, 저렇게 위대하게 만드시네, 그것을 보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 희망을 갖고 성경을 읽는 사람이 성경을 잘 읽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어떤 사람의 위대함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그 이전 주에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았는데, 다윗의 두 가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기꺼이 살려주고 용서하는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의 모습은 자기를 조롱했다고, 그리고 자기를 멸시했다고,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에 보답하지 않는다고 나발을 죽이려고 칼을 차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달려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분노하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다윗입니다. 또 하나의 모습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꺼이 용서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진짜 다윗의 모습일까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사울을 용서하는 다윗이 진짜 다윗의 모습이고, 분노해서 나발을 죽이려는 다윗은 한순간에 실수한 사람의 모습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읽습니다. 근데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잘못 읽는 거예요. 성경에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겁니까? 그렇게 위대하고 멋있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용서하는 다윗이 진짜 다윗의 모습이 아니고, 자기를 무시했다고,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를 갚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부하를 이끌고 그 나발을 죽이려 달려가는 그 다윗이 원래 본래의 다윗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진짜 내가 그렇게 살 수 없는 처절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냥 성경 읽고 지나가면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참 좋은 말씀이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지면 몇 번 용서해 줄까요? 베드로가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7번씩? 70번씩?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한번 형제를 용서해 보기 위해서 발버둥 쳐본 적이 있습니까? 몇 번이나 용서해 봤습니까? 한 번, 두 번 용서했습니다. 근데 세 번 똑같은 죄를 지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7번 용서하는 것 자체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7번씩 70번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해보려고 하면 할 수 없다라는 나를 보면서 우리는 절망하게 되지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두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뭡니까? 사울을 용서하는 그 다윗이 진짜 다윗의 모습이 아니야. 진짜 다윗의 모습은 나발 때문에
나발이 나에게 은혜를 갚지 않는다고 그것에 분해서 칼을 차고 나가는 그 모습이 진짜 원래 다윗의 모습이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장인이죠. 그 아내의 아버지가 사울 왕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자기의 왕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저 다윗이 내 왕권을 빼앗아 갈까봐 그게 두려워서 자기의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땅이 있을 곳이 없어서 블레셋 땅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자기를 신분을 숨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자기의 신분이 노출되었어요. 왜냐하면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과 싸워 이긴 사람이었기 때문에 블레셋 땅의 사람들이 알아보았습니다. 그 순간 다윗은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리고 문짝을 긁으면서 미친 척하고 겨우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때 다윗의 심정이 어떠할까요? 내가 이러면서 내 목숨을 부지해야 되나? 내가 왜 이 블레셋 땅에 와서 이렇게 미친 척하며 살아야 되느냐? 사울에 대한 원망이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그 땅을 떠나서 이제 유다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좋은 땅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밀고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현상금을 붙여놨기 때문에 다윗이 있을 곳이 없어서 이 다윗이 어디에 가서 생활합니까? 광야에 가서 생활합니다. 물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척박한 그 땅에서 1년, 2년, 3년, 4년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루하루 다윗에게 무슨 생각이 들까요?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죄를 지었나? 죄 지은 것도 없어요. 나라를 위해서 골리앗과 싸워 승리한 것, 정말 국가를 위해서 싸운 것, 왕을 위해서 싸운 것, 충성스럽게 싸웠던 자기인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사실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이제 하나님은 사울을 어떻게 했어요? 폐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사울 왕으로 세운 것을 내가 후회한다. 그리고 사울을 폐위시키고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습니까?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 네가 왕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울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어져도 죄가 아닐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죽이러 찾아오는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옷자락만 베면서도 가슴 아파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용서합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런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 작은 것 때문에, 은혜를 갚지 않는 것 때문에, 나를 무시하는 것 때문에 죽이겠다라고 달려나갔던 그 다윗인데 어떻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용서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또다시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옵니다. 그 전에 용서가 살려줬을 때 다윗아 고맙다라고,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질 것이다, 그때 우리 집 우리 가족을 기억해달라고 말했던 그 사울이 또다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시 다윗을 잡으러 오는 겁니다. 그때 이 다윗이 밤에 그 사울이 있는 3,000명의 군사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 진지에 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든 군사들이 다 잠들어 있어요. 사울도 잠들었고 사울 옆에 호위하는 장군들도 잠들어 있고 모든 군사가 잠들었어서 이 다윗이 자기의 부하를 데리고 가서 사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울을 죽이지 않냐고 물병과 창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멀리서 사울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왕이 직접 이야기하면 창피할까봐 그 옆에 있는 군대 장관 아브넬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야, 네가 왕의 장군인데 어떻게 왕을 제대로 호위하지 않아서 내가 들어가서 물병과 창을 가져올 수 있게 하느냐? 넌 신하로서 도의를 다하지 않고 있다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간접적인 책망이죠. 누구에 대한 책망입니까? 사울 왕에 대한 책망이죠. 왕이요, 내가 지난번에도 살려줬는데 어떻게 또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같으면 살려줄 수 있겠습니까? 웬만한 죄는 다 용서할 수 있어요. 웬만하면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나를 깔아뭉개고 나를 죽이고 그리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작은 죄는 7번 아니 70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데 나를 죽이려는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은혜 갚지 않는다고 칼차고 달려갔던 다윗 아닙니까? 나를 무시했다고 그 사람 죽여야 된다고 달려갔던 다윗 아닙니까? 그런 다윗이 어떻게 이런 용서의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었습니까?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새로운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만드는 힘이 무엇입니까? 기적 중에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다윗이 이 광야에 있으면서 그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광야 척박한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까 하는 겁니다. 그 광야의 시간이 도대체 어떻길래 이 다윗의 삶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을까? 우리도 다윗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분노하는 사람이에요. 억울하면 못 참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도 그런 다윗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동력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142편 그 1절 위에 보면 그 표제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42편 그 위에 가로치고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에 있을 때 지은 시예요? 굴에 있을 때 지은 시. 그러면서 이 시의 내용이 뭐라고 말합니까? 곧 기도라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예요. 근데 다윗이 어느 때 드렸던 기도냐면 굴에 있을 때에 드렸던 기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어디에서 있었다고요?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을 때? 굴에 숨어 있을 때. 유대 광야에는 굴이 많아요. 굴이 많으니까 굴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숨어 살기도 하고 거기 들어가 살기도 하고, 양을 치는 목자들이 밤에는 굴에서 이렇게 잠을 자면서 이렇게 몸을 이렇게 추위로부터 피합니다. 근데 이 다윗도 사울을 피해서 유대 광야에 도망다니며 살면서 그가 어디 있었냐면 이 굴에 있었던 거예요. 이 굴에서 그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시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숨어 있는 동안에 지은 기도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시편에 보니까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때에 지은 시가 6가지가 나옵니다. 34편, 52편, 56편, 57편, 63편, 142편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유다 광야에 숨어 있을 때 또는 블레셋 땅에 갔을 때 지은 시예요. 이 시는 단순한 시가 아니고 뭐예요? 다윗의 기도예요. 기도. 다윗을 바꿀 수 있었던 힘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화날 때 다윗도 화내고 우리가 낙심할 때 다윗도 낙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우리보다 뛰어나고 잘나서가 아니라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광야에 있을 때 고난의 시절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윗이 바뀌고 변화되고 새로워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이런 사람들 보면 야 진짜 대단해, 야 우리랑 비교가 안 돼, 뭐 요셉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너희가 똑같은 사람이었어 라고 가르쳐줘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육적인 사람이에요. 똑같은 육적인 사람인데 그 엘리야가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가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그가 기도한 즉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 엘리야가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기도에 있어요. 기도에 있어요. 엘리야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면 우리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만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났지만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추락하는 것을 막는 방법은 날개짓하는 것입니다. 날개가 있다면, 날개짓하면 내가 떨어지다가도 다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새들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날개짓 몇 번 하면 다시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개가 있어요. 그 날개가 뭐예요?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날개를 주셨어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날개가 있는데 그 날개가 기도의 날개예요. 내가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다가오고 정말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내 인생이 정말 땅 밑으로 추락하는 것 같지만 그때 하나님 주신 날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 뭘 주신다고 그래요? 샘을 주시는데 그 샘이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 날개가 뭡니까? 기도의 날개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셔요. 여러분, 기도하는 분은 알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정말 신비하고 놀랍게 인생의 문이 열릴 때가 있어요.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데, 캄캄하고 어둡고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문이 열리고 사방이 열리고 빛이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나 다윗이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바뀌고 변화되었던 건 한 가지, 우리보다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이고 더 간절하게 매달렸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깊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그가 바뀌고 변화되어지고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142편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의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의 기도. 다윗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여기다 감정을 실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감정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통곡합니다. 정말 탄식합니다.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탄식하는 이 다윗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얼마나 간절한 다윗의 기도입니까?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는다.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한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얼마나 원통함이 있습니까? 내가 왜 이런 고난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내 원통함을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이야기합니다. 뭔가 도움거리가 올 것을 이야기할 때 오른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이도 없도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3절 뒷부분에 보면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올무는 사냥꾼들이 사냥하기 위해서 이렇게 덫같이 놓는 거 아닙니까? 즉 이야기는 뭡니까? 다윗을 잡기 위해서 흩어놓은 수많은 밀정 첩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도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요. 혹시 저 사람이 나를 잡으려고 밀고 하려는 사람이 아닐까? 그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처절함 속에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그의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5절에 보면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니이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라는 거예요. 내가 피할 수 있는 거, 내가 안전한 곳은 어디예요? 주님의 품 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라고 하는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외에 내가 누구를 의지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기도를 몇 번이나 드려봤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단식하며 토로하며 주님 나 못 살겠어요. 주님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든지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지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울부짖음이 하나님 앞에 몇 번이나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다윗은 광야에서 밤을 새며 지새우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이게 한 번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매일같이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기도할 때 그때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지요.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하나 쌓여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데 다윗의 삶이 바뀌고 변화되어지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고난을 당하는 그 이유를 몰랐어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하면서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야 되느냐,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되어지니 고난을 견딜 수 있었고 고난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냥 왕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라면 다윗을 왕으로 세울 필요가 없어요. 왕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그리고 나이도 있고 경험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왕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사람을 탁 세워가지고 왕으로 세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 있을 때, 양을 치는 목동일 때, 형들조차도 저 다윗은 왕감이 아니라고, 아버지도 다윗은 왕감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를 불러다가 기름을 부어서 왕감으로 세우는 겁니다. 왜? 그냥 그때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빚으셔서 진짜 왕다운 왕으로 세우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이에요. 사울이 처음 왕이 될 때는 겸손했어요. 나는 왕감이 아니라고 숨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국 폐위되어지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단순한 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어울리는 왕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왕을 세우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에요. 그것을 알고 나니까 다윗은 고난의 의미를 알고 고난을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빨리 들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고 탄식하거나 원망할 때도 있지요. 근데 이 다윗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달라요. 우리는 모르니까 지금 당장 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때,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셔요. 왜? 그때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왕이 되기를 기다릴 때 하나님은 10여 년이란 긴 시간을 기다리게 하시면서 성숙시키시고 가장 적절한 때 그를 왕으로 세우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다윗이 왕이 되어지죠. 내가 이제 왕이야. 사울은 죽었으니까 내가 왕이 될 거야. 그래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는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유다 지파가 그를 왕으로 세우고 나중에는 온 이스라엘 지파가 왕으로 추대하게 되어집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그래서 그가 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용맹한 뿐만 아니라 사랑의 사람, 용서의 사람으로 백성들의 마음에 갑족하게 되어서 진정한 왕으로 추대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바꾸는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똑똑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은 살다 보면 거기 아닙니까? 우리가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나이가 먹으면 모든 것이 다 평준화가 이루어진다고. 뭐 젊을 때는 예뻤던 사람도 나이 좀 먹으면 다 거기처럼 보여요. 건강 다 평준화가 이루어집니다. 지식 다 평준화가 이루어집니다. 거기서 거기에 성품 다 거기입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가지고 있는 것 보면 인간은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빚으시는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실수해서 나발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다윗은 나발을 죽이려고 했던 그 분노가 가득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 나발을 하나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리고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도 기꺼이 많은 사람을 용서하며 품을 수 있는 그런 다윗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왜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까? 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까? 때로는 왜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이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고요, 내가 예수 오래 믿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본성이 또다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너희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기도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염려거를 다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삶이 우리에게 펼쳐집니까? 우리 인생은 때때로 생각지 않은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올해 태풍이 이렇게 많이 올 줄 알았습니까? 태풍 때문에 수많은 집들이 파괴되어지고 생명을 잃고 그리고 다치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나는 소식을 듣습니다. 우리가 생각지 않은 일들이 우리 인생에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의무이고 권리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으로 말씀하셔요. 우리 교회가 기도하길 원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고, 야, 다윗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 그것이 아니라 다윗을 빚어가는 그 하나님이 대단한 하나님인 것처럼 나를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일광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